우리가 읽었던 아모스서, 아모스서는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이력을 가졌냐면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활동은 북쪽에서 했습니다. 게다가 아모스 선지자는 직업이 있었어요.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에요.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북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하지만 남쪽에서 하던 이 모든 일들은 접어야 됐어요. 자신이 하고 있었던 삶의 생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은 남쪽 유다 사람이 하던 일 다 접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올라왔으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환영하고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랬을까요? 다 포기하고 올라왔는데 꽃다발도 걸어주고 레드카펫도 깔아주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아니, 왜 배척했을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인데 왜 배척했을까요? 이유는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과히 인기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죠. 자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것도 남쪽에 살던 낯선 사람이 와서 선포하고 있으니 듣기 싫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별로 공감되지 않았어요. 왜 공감되지 않았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심판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통치 시대 때 가장 잘 나갔습니다. 무역이 발달해서 돈이 많이 모였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국경은 점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봐도, 아무리 봐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심판이 어울립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이,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복이라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데 아모스가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니 그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왜? 아니,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번영을 축복의 결과로 보는데 아모스는 그들의 번영을 심판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풍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은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풍요한 상황에서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풍요 속에서 기근이 존재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풍요 속에서 기근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모스서 우리가 읽었던 한번 1절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 과일인데,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에 가득 아주 맛있게 탐스럽게 담겨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름 과일을 광주리 한 가득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대표적으로 여름 과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수박, 참외. 그리고 별다른 게 우리나라는 여름 과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우스 말고요. 그러면은 열대 과일은 어떻습니까? 망고, 망고스틴.
또 빠빠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과일들이 광주리 하나에 가득 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맛있겠다.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저는 해변이 생각날 것 같아요. 여름 휴가 또는 계곡 또는 리조트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그것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못할 겁니다. 뭔가 즐겁고 신나는 거, 쉼, 휴식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니?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 대답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모스는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봤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끝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맥락이 없지 않습니까? 앞뒤 전후 문맥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여름 과일과 이스라엘의 끝이 이게 어떻게 서로 매치가 됩니까? 분명히 아모스는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봤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어지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입니다. 카이츠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러니 뭐라고 말한 겁니까? 카이츠가 보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캐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카이츠와 캐츠, 이게 워드 플레이한 거예요. 비슷한 말로 한 거예요. 카이츠입니다, 캐츠다라는 거죠. 아니야, 카이츠 아니고 캐치야.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교육자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누군지 실명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한 여전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실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전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중동에서 기름을 샀는데 한국까지 도착하는데 며칠이나 걸릴까요? 라고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누군지 실명은 말하지 않겠지만 한 강도사님이 이렇게 카톡방에 답했습니다. 5일.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5일 걸린다고요. 5일. 기름이 뭐죠? 영어로? 이제 이해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아재 개그 한 겁니다. 언어 유희한 거죠. 하나님이 마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이츠입니다 라고 했더니 캐치다 이렇게 한 거죠. 단순히 언어 유희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그 풍성함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카이츠를 보고 있지만 그건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는 캐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여름 휴가를 만끽하듯 아주 풍성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번성하는 것이 죄입니까? 부자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겁니까? 왜 다들 부자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분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습니까? 풍요를 경험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우리 성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은 채워주시는 은혜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를 보며 하나님이 그것을 끝이라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마음 빼앗기면 문제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름 휴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 휴가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여름 휴가는요, 이제 올 한 해 수확이 마무리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마지막 과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감을 보면 뭘 생각하죠? 주로 추석이나 가을에 농사가 끝나는 시간에 감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 휴가는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농사가 다 끝나고 마무리되고 모든 결실이 수확되는 것을 여름 휴가의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여름 휴가를 거둬들이면서 말이죠. 그러니 말하자면 지금 이 여름 휴가가 있어서 거두어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때냐면 이때는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왜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냥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 초실절도 있지 않습니까? 맥추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 왜 초막절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초막절에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추수감사절 때 이 초막절에 관해서 설교를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소원하지만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나무를 잘라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그럼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살까요?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불편하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초막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잊지 않으려고. 그때 생각하면서 초막 짓고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초막절 날 풍성하게 수확을 거둔 이때에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올해 농사가 좀 그럴 수도 있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만큼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올해 하는 일들마다 좀 실패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들은 병 때문에, 역병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농사가 괜찮든 안 괜찮든, 감사할 것이 많든 없든, 그들은 초막 짓고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을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광야에 버려졌던 우리를 이만큼 이곳에 약속의 땅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시니 이만하니 감사하다. 광야에 비하면 이만큼 사는 것도 어디야.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풍성한 수확을 거둔 이때, 가장 넉넉한 이 시기에 풍성함을 누리기를 거부하고 이들은 굳이 고생스럽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생활했겠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광야에서 헤매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길도 없고 빛도 없는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늘 먹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 풍성하게 거둬들인 이 물질 보고 마음 빼앗겨, 시선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뒤로 누리기를 거부하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초막 짓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그거 그들은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혹여나 풍성한 수확에 마음 빼앗길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들은 추수의 감사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풍요를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풍요함에 마음 빼앗기고 시선 빼앗겨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그 은혜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광야로 나간 거예요. 다시 초막 짓고 그곳에서 불편하게 살며 풍성한 수확은 다 뒤로 하고 그들은 그 초막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이 추수의 계절, 저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고 당신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풍요한 수확을 거두면 거둘수록 해가 거듭되면 거듭셀수록 조금씩 그 풍성함에 마음 빼앗기고, 마치 이 땅이 원래부터 자기 땅인 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그 풍요함을 누리며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조금씩 바꿔가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를 중단했거든요. 풍성함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전과 같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아무런 만남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약자들에 대해서 착취가 일어납니다. 또한 수확을 늘리기 위해 측정 단위를 속이고 추를 속이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돈 벌려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집에도 문패에 교회 문패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도 생활기록부에는 종교의 기독교라고 적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월삭과 안식일을 지킵니다. 11조를 내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을 바꾸질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나약하게 됐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식은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에는 월삭도 안식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아니, 대목인데 왜 이렇게 이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 거래처가 있는데, 내일 예약이 들어왔는데, 내일 큰일이 있는데 왜 하필 주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주일이 끝나버리길 바래요. 빨리 교회 행사가 끝나버리길 바래요. 예배를 드리지만 연락 올 것이 있어서 전화기를 손에 놓질 못하는 거예요. 내일 납품할 일에 마음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빨리 해치우길 바래요. 마치 숙제하듯이. 마음은 없고 몸만 드리는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자가 아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기도 또 좀 그래요. 혹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혹시 계약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의 시험 성적이 잘못 나올 것 같아요? 혹 예배를 내가 제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마치 뭔가를 이렇게 비틀어서 잘 안 되게 만들어서 나를 예배에 다시 나오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꺼림직해서.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은 돈 때문에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아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비록 오늘 기가 막힌 상황, 답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답으로 알고 하나님 붙잡고 갈 때까지 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산 제1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실과만 보고 있어요. 여름 실과에 마음 빼앗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해요. 그런 이스라엘이 여름 실과 카이츠의 마음 빼앗기고 시선 빼앗기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보는 건 지금 카이츠가 아니야, 캐치야, 끝이야, 심판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뜨늘다가 낮아지리라. 그럼 이스라엘의 그 끝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9절 10절 읽진 않았지만 해가 대낮에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식을 말하죠.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일식은 신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모스가 활동한 그 시대의 연도를 살펴보면 계산해보면 2번 정도의 일식이 있었을 거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런 천재지변이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남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신대요. 도대체 천재지변보다 더 큰 절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라. 어떤 일을 벌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절망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기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이 안 들리는 기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심판의 가장 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늘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로운 일입니까? 아니,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그렇게 큰 재앙인가요? 말씀이 안 들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할까요? 여러분, 자연재해가 절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재앙입니까? 코로나가 혹독한 징계인가요? 아니면 예배에 와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잘 안 들리고 졸다가 가시는 것, 그것이 재앙인가요? 과연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안 들리는 징계가 정말 이스라엘에게 심각하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뭐가 그리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절망은, 진짜 위기는 돈이 없음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때가 지나면 썩어질 여름휴가 같은 것이죠. 진짜 이 위기는, 진짜 성도들이 절망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좀 은혜 받기 위해서 펼쳤는데 이전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전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이전에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한 번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만지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견고한 벽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성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절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떡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나야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풍요 속에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 천막을 치고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왔겠습니까? 진짜 축복은 풍성한 수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것이 진짜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위기는 물질을 잃을 때가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건강 잃어서 의사가 가망 없다고 말할 때가 그때가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 길, 이 민족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무너져버린 것 같은 이 땅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름 실과가 아니에요. 여름 실과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분 만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냥 매년 오는 감사절이니 때가 됐으니 그냥 감사절 예배로 그냥 와서 앉아 계십니까? 어쩌면 성찬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그냥 예식이니 아무 느낌 없고 아무 감정 없이 떡과 잔을 뗄 수도 있죠.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나요? 어떤 감격이 있나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다들 힘든데 난리인데 무슨 감사입니까? 내 사업이 무너졌고 나의 계획이 망가졌고 생계는 어려워졌는데 건강은 더 무너졌는데 어찌 감사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어쩜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광야, 실패와 절망이라는 인생의 광야를 거쳐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여름 실과와 같은 풍성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죠. 왜냐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해야 될 시선을 빼앗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싫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로 몰고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도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들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퇴근이 늘 늦었어요. 늦게 들어가는 게 미안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간식거리를 좀 챙겨서 늘 집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들어오는 문소리가 들리면 서로 뛰어나와서 먼저 아빠를 안겠다고 막 달려나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그 모습 생각하면서 간식을 챙겨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안아주고 아빠 손에 뭐야?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가져온 거야. 아유 감사해요 하고 갖고 가서 먹고. 근데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쳐나오면서 아빠 하고 오는데 분명 소리는 아빠인데 시선은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한 녀석이
아빠 하고 뛰어나오더니 제 손에 있는 것을 채가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막내가 따라 나오다가 뭐야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보지도 않고 그 간식에만 마음 뺏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빠가 좋나요? 아니면 아빠 손에 들린 게 좋나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넌 아빠가 좋니? 아니면 올해 기대하고 네가 손에 쥐려 했던 여름 휴가가 좋니? 넌 아빠가 좋니? 아니면 아빠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좋니? 난 네가 좋은데, 그래서 난 내 아들까지 다 주었는데 넌 내가 좋니? 아니면 내 손에 들린 복이 좋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입니까? 맞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어쩌면 올 한 해 감사할 것이 없는 분, 올 한 해 뭘 감사해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공고한 삶을 사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손에 쥐어있는 여름 휴가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감사의 대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저 광야에서 떠돌고 헤매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고 삼아주신 그 은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